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시다라고 고백을 하죠. 구약에도 신약에도 제가 성경 많이 나왔지만은 한 군데씩 소개를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 63장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멘. 아멘. 주는 아버지시라 라고 두 번이 거듭 나오죠. 이 두 번 한 구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도 우리를 모르죠. 아브라함 자신도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할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만 택함 받았다고 하면서 자부했던 그들이지만은 그들은 아버지라고 불러본 일이 없어요. 그들의 아버지는 수요일날 밤 통해서 들어서 아신 분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부르지 않았어요. 주는 주여 하고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이여 이런 식으로 부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약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어서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 그들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니 얼마나 귀한 감동적인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 있어 본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계신 분은 그런가 보다, 나만 있나 다른 사람 다 있지 않은데 이상을 훌쩍 떠나버리고, 또 어떤 이는 태어날 때 일찍 아버지가 떠나서 아버지조차 얼굴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거예요. 아버지라고 한 그 이름,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또 나를, 아버지의 분신이거든요. 피와 살과 뼈의 분신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기 속에는 모든 걸 책임져 준다. 이것을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의미가 더 담겨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잘 알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일러주기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여기 낳는다라는 말이 나오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도 가르쳐 주기를 자기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느니라 라고 가르쳐 줬어요. 낳는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육신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낳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존재도 낳는다. 어떻게 낳냐? 우리는 남녀가 한 몸이 되어서 낳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난다. 그러면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8장 18절에 뭐라고 가르쳐 주는가 하면 6장이네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뒤에 하셨느니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뭐 말이 그렇단 말이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임신하여서 아이를 낳았을 때 아무리 아니라고 부정하더라도 낳는 거래요. 경험이 있는 자예요. 부모가 너는 내가 낳았다. 비록 낳음을 받은 자녀는 내가 정말 낳나 안 낳나 몰라요.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몇 월 달에 낳는데 네가 임신해서부터 어떻게 네가 먹고 싶은 것이 많이, 내가 먹지도 않는 족발을 먹고 먹지도 않은 순댓국을 그렇게 많이 먹고 막 이것저것 먹었다고 막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너는 참 얼마나 때를 많이 썼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봤어요? 아니면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보지도 한 번도 못했지만 그런 말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로 지어서 말합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우리를 낳았다 할 때는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추상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런가 보다 하면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낳았다, 이렇게 낳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줄 때 믿는 사람, 그걸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 이 사람은 그래서 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분이 실제로 눈으로 보고 보았던 것을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인 것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볼 수밖에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어려운 점이 뭐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살고 있어서 모든 걸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존해요. 눈에 보이는 세계 가운데서 미생물 세계는 보이지 않아요. 육안으로는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현미경을 통해서 볼 때 과학적이다, 이렇다 저렇다 모든 걸 다, 이런 피 검사했을 때, 객담을 검사했을 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피만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거기에 그 여러 가지 그 분류로서 모든 걸 다 나타납니다. 제가 잠깐 병리실에서 근무했을 때 객담을 갖다가 이걸 와 빨리 보라고 해서 봤더니요, 막 덩어리, 쌀벌레 그 덩어리 있잖아요. 막 꼼짝꼼짝한데 얼마나 징그러운지 몰라요. 현미경을 딱 치우고 봤더니 그냥 가래침이에요. 육안으로 볼 때는 가래침인데 그 현미경 보니까 쌀벌레 같은 그 벌레들이 완전히 뭉텅이로 되어 있더라 이거죠. 이걸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학을 부정하고 현미경을 보는 모든 내용을 말한 사람을 다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버릴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 물질 세계에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아느냐 이게. 영적 세계는 오직 영적 세계에서 실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으라. 내가 말한 것은 진실하다 하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누구에게 이르노니? 성가대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을 한다. 내가 진실로 누구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진실을 강조하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 내가 어떤 느낌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진실하신 말씀을 믿음으로부터 신앙이 출발된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 주셨다는 사실을 그걸 어떻게 믿어, 내가 안 봤는데 하면서 부정해버리면 실제로 죗값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다 갚아줬는데 그 믿지 못하면 뭐 때문에 지옥 가느냐?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를 해결하신 주님을 믿지 못함으로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으로 그 말을 믿고 또 믿고 믿을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믿음과의 신뢰 속에서 그 말씀을 받아서 마음의 평안과 또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지고 어디에서든지 내가 도우라고 하신 것처럼 도와주시는 이런 놀라운 체험들의 역사가 나타난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는데도 있는 척 한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있는 것을 주님이 인정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도 그 믿음이 약해질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물속에 쑥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건져주시면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아버지 집에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각오해야 할 것이 있어요. 불효자식이 될 것이냐, 아니면 효자의 자식이 될 것이냐, 그냥 그렇고 그런 자식이 될 것이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내가 너 때문에 산다 하면서 아버지의 어깨를 펴주고 막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건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식의 속을 썩이고 정말 너무나도 속 썩일 때는 자랑거리도 없고 누가 자식 말하면 그 자리에서 슬그머니 빠져나와서 할 말을 잃어버리고 이럴 때가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있다면 우리 아들 이렇고 저렇고 할 때 그 내용으로 화제를 돌리게 되어지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자녀로서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말을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구태여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하나는 내 자손 좀 내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좀 주세요 해가지고 외국의 먼 나라 가서 성공하겠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왔지만은 실패하고 돌아와서 참 초라한 아들로 돌아온 자가 있고, 둘째 아들은 그냥 아버지가 하라고 한다면 다 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와서 재산을 탕진한 것은 그것도 모자라서 또 재산을 소를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준가 심통이 나가지고 삐죽빼죽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거예요. 17절까지만 읽었지만 32절까지는 그 내용이 전체 그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거기서 살아야 할 곳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럼 육체가 있을 동안에는 어디에서 사느냐? 육체 있을 동안에도 아버지 집, 육체가 없을 때도 아버지 집이에요. 그러면 육체가 있을 동안에 아버지 집은 어디냐? 교회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도 예수님이 성전에서 유월절 지키다가 혼자 남아서 그 마리아 요셉이 집으로 가는 사이에 사흘길을 걸었다가 자기의 아들 된 그 예수가 없는 걸 알고 역으로 갔잖아요. 찾으면서 우리 예수 안 봤냐고 못 봤다고 했는데 결국 성전까지 들어가서 어찌하여 부모를 근심시키냐고 뭐라고 했죠. 그랬더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디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다 이게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아버지 집이라고 했던 말이 수없이 여기저기 다 나옵니다. 교회를 예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지어놓고 예배당을 지어서 여기가 어디예요? 아버지 집이다 이거예요. 그래 육체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곳에서 아버지 집이라 생각하고, 육체가 떠나서 우리가 모두 언젠간 떠나는데 아버지 집에 갈 영원한 천국에 거기에서 우리가 또 아버지 집에서 같이 산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아버지 집에 사는 자로서 어떤 아들인가를 한번 비춰보자 이게요. 신앙에는 두 분류의 오늘 본문에서 종류의 신앙이 있는데, 하나는 작은 아들과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아들과 같은 신앙이 있다. 둘째 아들이죠. 작은 아들과 같은 신앙이 있는데 그 아들은 세 가지로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하나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느니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식이 부모 없다는 말이죠. 안 된다 하더라도 나눠들라고 떼를 쓰고 나 아버지하고 답답해서 못 삽니다. 아버지 내가 총구석에서 농사 짓고 못 삽니다. 내가 성공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런저런 말을 하다 보니까 그래 알았다 떼어줬어요. 그걸 가지고 떠나죠.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가지려고 여기에서 이렇게 사시나 모르겠지만 나는 아버지의 생각 틀립니다 하면서 내 몫으로 언젠가는 줄 터인데 일찍 좀 주세요. 나 가지고 내가 돈 벌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떠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냐?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가르쳐준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숨통이 터지려 막혀서
완전히 숨 막혀서 견딜 수 없는, 하라고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고 하고,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하고, 오랄 때도 많고 가라고 한 것도 많고 모이라고 한 것도 많고, 도대체 내가 좀 편안하게 교회 생활 편안하려고 행복하려고 마음 정말로 편안하려고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를 어찌자고 다녀봤더니 왜 그렇게 이러는 숨 막히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내 방식대로 다 섬기겠다 이게요. 따라서 내 방식대로 섬기겠다. 둘째 아들은 내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내 몫을 달라고 하면서 먼 나라 외국으로 갔다 이게요. 거기서 돈 많이 잘 벌려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 꼭 교회만 가야 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얼마든지 나는 내 나름대로 섬기고 싶다. 내 나름대로 나 편안하게 내가 알아서 잘 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 것이다. 아니 계신데 없는데 자기 방법 자기 방식대로 섬기고 있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왜 교회를 만들게 하시고 그 예배당 짓게 하고 주의 종을 각각 하나님은 세워놓으시고 모이기를 심쓰라고 말씀하셨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다갈수록 더욱 힘쓰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게.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아니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건 둘째 아들과 같은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성공하려고 했지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거예요. 결과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합시다. 결과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게 둘째 아들의 신앙생활의 결과입니다. 뭐 때문에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그랬어요? 성공하려고. 자기 방법대로 하면 뭐든지 잘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정말 내 방법 하나님 방법하고는 너무나도 격차가 날 때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세상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려면 좀 융통성이 없는 것 같고 하다가 보니까 갈등을 일으키다가 나는 내 방법대로 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 11조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 주일하고 성교사도 보내고 막 그러면서 자기 방법대로 해버린다 이거죠. 그런데 나중에 내 방법대로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 이거죠. 여러분이 이제 기억에 사라질 쯤 되는데 집 나가면 뭔 고생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개그맨인가 뭐 홍보에 그러고 나오더라고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고. 내가 그래서 이제 알았냐고. 이미 성경에 나왔어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마찬가지죠. 우린 집 나가면 개고생한 것처럼 아버지 집을 나가면 개고생합니다. 따라서 아버지 집 나가면 개고생한다. 버려진 개들 있죠. 지가 나가는지 주인이 버린지 나는 모르겠지만은 지가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목줄 끊고 막 결국 죽어내린 사람들이 없어져 버린다 이거죠. 우리는 목줄 끊고 나간 개처럼 때로는 집을 나간 어떤 사람처럼 답답해서 못 살겠다 나는. 그러면서 나가기만 하면 행복한 걸로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내가 구속받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나는 숨 막혀서 짧은 인생 이렇게 살다가 그냥 지금 억울하다 해가지고 날개를 헐헐 펴고 날아다닐 때 그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되냐. 이것은 내 비전이 있다, 내 꿈이 있다고 하면서 거대한 꿈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식 이길 부모 없잖아요. 아버지는 내 준 거예요. 불 보듯이 뻔할 것 알면서도 준 거예요. 왜? 말이 안 통하니까. 가서 고생도 해보고 네가 피부로 느껴서 네가 바로 경험을 해야지 이건 말로 안 되겠구나. 준 거예요. 간날이 장날이라고. 엎친 데 겹치듯 흉년이 듭니다. 호랑방탕에서 다 돈 날려버리고 이제는 열심히 일 좀 해봐야겠다라고 하는데 흉년이 들어서 결국은 얻어먹을 데도 없어요. 이래주고 나 밥만 먹읍시다 하더라도 워낙 흉년이 들어가지고 맞이해 준 사람이 없어요. 돼지를 치면 거기에 누가 가기 싫으니까 나 돼지 되어서
돼지들이 먹는 열매가 있는데 쥐염열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쥐염열매는 아카시나무 열매 같은 그런 열매인데 그걸 돼지들이 잘 먹어서 그것이라도 먹고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도 없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이 없고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나는 왜 이런 고생을 하는가. 결국 돌아오죠. 성공해가지고 돌아오냐?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인 걸 믿기 바랍니다. 아무리 억압된 것 같고 자유가 없는 것 같고 숨막힌 것 같을지라도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은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과 똑같기에 거기에 평안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우리에게 유일하게 세상에서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이 주지 아니하는 참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은 모든 환경이 조건이 여건이 갖춰졌을 때 얻어지지만 이것은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지붕이 날아가고 여기에 있는 물건이 다 어디는 사라져버리고 그러듯이 내일 일을 보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이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너 태풍 오니까 이렇게 해라 이런 날에 무슨 태풍이냐고 지금은 일기예보를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준비하고 그러지만은 아무것도 없을 예보도 없을 때 그 당시에 말 듣지 않다가 나중에 다 날아가 버렸다. 그래서는 할 말이 없죠. 성경은 우리를 수없이 가르쳐 주기를 네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이 모드로 살면 안 된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된 하나님이다. 너희 아버지다. 자식이 부모를 잘되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할 때 부모는 정말 잘되기 위해서 말했지만 자식은 억압시킨다 생각하고 귀찮게 한다 생각하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짜증내면서 원망하면서 싫다고 집을 나가버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이거예요. 세 번째는 결국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옵니까? 내 아버지 집은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나는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으니 종의 한 사람으로 품꾼의 한 사람으로 해달라고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결단을 하고 아버지 집에 갑니다. 회개하고 가는 거예요. 자, 회개하면 돌아가는 거죠. 성경의 회개는요, 방향을 가다가 잘못된 걸 알면 180도로 유턴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 말라 했을 때 갔어요. 나중에 결과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됐어요. 다시 와요. 그러면 500km 된다고 한다면 가는데 500km 오는데 500km 거기서 정지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나 피해가 많고 얼마나 시간 낭비하고 얼마나 가슴에 상처가 있고 고생 많이 하고 다시 되돌아오려고 하면서 그런다 이거죠. 아, 나는 안 들어간다고, 나는 쭉 들어간다고,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이랬는데 나는 모양새가 안 좋아서 절대 안 들어간다 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자, 먹을 것이 없고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런 판단 빨리 해서 돌아온 것이 그래도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둘째 아들 같은 신앙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울이잖아요. 지금 둘째 아들 신앙 되지 말자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둘째 아들 신앙 되지 맙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얼굴을 보면서 고백합시다. 둘째 아들 신앙 되지 맙시다. 무슨 신앙 되지 말자고요? 그러면 큰 아들 신앙은 어떻게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예? 안 되고 싶어요? 되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또 되고 싶다고 한 사람은 짐작만 잡고 말한 거고, 왜? 신앙생활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첫 번째 아는 잘했잖아요. 근데 다 읽어보고 또 설교 원고를 준비해가지고 온 사람들은 벌써 안 된다고요. 되어서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둘째 아들은 어떤 신앙이었냐 말씀드렸어요. 우리 나주의 믿음 갖고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박수 치면서 우리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라.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우리 믿음을 갖고 끝까지 아버지 집에 함께 살면은 탈이 없는데, 문제가 없는데, 아직 판단도 못하고 경험도 없고 또 알지도 못한 가운데서 막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막 옆에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나 간다고 하면서 가다가 결국은 둘째 아들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집에서 같이 사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 교회 절대로 우리는 등한시 여기면 아니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교회는 육체에 있을 동안에 아버지 집이에요. 교회 생활 우리는 억압될 때 이것은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억압시키는구나. 그 억압이 처리되면 자유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아직 그것이 억압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철나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생활 힘들어 죽겠다. 내 마음대로 계속 살다가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딴 세상에서 온 것 같죠. 그러나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우리는 거기에서 율이 있어요. 규칙이 있다 이거예요. 또 우리에게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배워가면 이렇구나, 이렇구나, 이렇게 좋으니까 정말로 나를 향해서 말씀하셨구나 하면서 그걸 아멘하고 긍정적인 반응 속에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생활할 때 여기에서 후회할 짓이 없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상처 입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리 왔다 하면 이게 잘못됐나 봐, 다른 데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1년, 2년, 10년, 20년 가고 시간 낭비하고 나이는 먹고. 그런데 일찍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집 생활을 잘한 사람은 계속 곧장 목표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않냐고 오직 감사 찬양하면서 알고 가니까 이 길로 가면 해답이 나오는데 가는데 좀 험난을 할지라도 이 길밖에 없다 하니까 두 마음이 품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두 마음이 없고 오직 이 길만 가는 길이다. 그럴 때 여러분 천류역정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내용이에요?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느새 그래 나타나서 촥 건져내고 끄집어내고 안내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성령은 바로 이와 같이 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아들과 같은 신앙 한번 보겠습니다. 큰아들과 같은 신앙 어떤 신앙이냐? 예견상 볼 때는 참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고 잘 섬기는 신앙이에요. 29절 말씀 한번 상반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거늘. 아멘. 자, 아버지를 잘 명령 어기지 않고 잘 섬겼어요. 그렇잖아요. 동생이 그렇게 할 때 동요하지 아니하고 나라도 아버지를 잘 섬겨야겠지, 아버지 정말 말씀 순종하고 잘 섬기면 뭐 좋은 것 있겠지, 그러면서 잘 섬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잘 섬기고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근데 두 번째 보면 섬기는 것이 무엇 때문에 섬겼냐? 아버지의 생각도 틀려요. 두 번째, 아버지의 깊은 뜻을 헤아릴 줄 모르는 신앙이다 이거예요. 3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손을 잡으셨나이다. 지금 풍악 소리가 나타나면 잔치에 그 잔치 풍악 소리가 나타나는데 들리는데 이 큰아들이 들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가는데 어디서 그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디지? 아니 내가 요사이 어느 집 모든 다 소식들 아는데 잔치 일어날
집이 없는데 그러면서 차츰 가까이 와도 보니까 자기 집 같아요. 집에 들어가 봤더니 오메 송아지를 잡고 막 갱가를 치고 난리법석이면서 막 그래서 종한테 불러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주인님께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너무 기뻐서 이런 잔치를 올렸다고 준비하라고 해서 했다고.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고 순종했는데 나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29절에 그렇게 아까 봤죠. 그럴 때 30대 이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30대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이가 돌아오매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나에게는 아버지 말씀을 불순종한 일이었고 모두 순종했는데 염소 새끼를 잡아서 내 친구들 올 때 하나도 잡아준 일도 없었는데 어찌하여 장녀들과 함께 모든 아버지의 산을 삼켜버리고 날려버렸던 아들이 왔다 그래서 살찐 송아지까지 잡았습니까? 병든 송아지도 아니고 마른 송아지도 아니라 살찐 송아지, 종자로 쓰더라도 너무 좋은 그런 송아지를 왜 또 잡아주십니까? 이거예요. 자, 여기서 큰 아들의 신앙이 어떻게 나타나요? 아버지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이 틀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깊은 뜻을 헤아릴 줄 모르는 이 큰 아들의 상태예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큰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보는 눈으로 원망이 남았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장녀들과 함께 없애버린, 탕진해버린 그를 위해 또 잡아줍니까? 이게 아버지는 잃어버린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온 것처럼 생각해 아들을 보고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자, 아버지의 생각하고 큰 아들의 생각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을 알려고 한다면 아버지 잘하셨습니다. 동생아,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왔구나. 너무 기쁘다. 반갑다. 고맙다 하면서 해줘야 할란지라 저 녀석 아버지의 살림 다 탕진해버리고 왔는데 또 송아지 잡아주냐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별스러운 때가 있었어요. 교회 이제 우리 교회 나오다가 단 데로 가가지고 한 10여 년 만에 왔어요. 몇 년 만에요? 10여 년 만에. 그래 목사가 좋아해 앉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집사님 잘 오셨다고 팍 반갑게 해주고. 그러니까 얘 왔어? 나갈 때는 되고. 그런 말을 또 그 공기가 싹 퍼져버리니까 웅성웅성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나도 나갔다 와야 하는가 봐. 그러면서 목사님은 새로운 사람이 오고 또 그렇게 나갔다 온 사람에 관심 많이 있으면 우리 같은 사람 관심도 없어.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자, 생각이 같아요? 틀려요? 홍대성 목사가 사역했던 미국의 교회, 거기는 안 오면 꽃 한 방울에 갖다가 가지고 가서 신방해요. 뭐예요? 꽃 한 방울이. 그래 잘 나온 사람이 1년에 가더라도 꽃 한 송이도 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해 가지고 나도 가끔 교회 한 번씩 빠지려는가 봐 하면서 아니 빠진 사람은 꽃 한 방울씩 가지고 가서 신방하고 안 빠진 사람은 한 송이도 안 주고. 그러니까 부러워가지고 자, 빠진 사람 5방울을 갖다 주더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5방울이 안 받을래. 이런 사람이 돼요? 아니면 나 가끔 빠져가지고 그것도 5방울 받아야겠다고 이런 사람 돼요? 이 수줍는 폰소리 나요? 우리는 여기에 큰아들이 그런 입장이에요. 큰아들이. 왜? 나는 아버지의 명령 어기지 않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오직 아버지를 섬기는데 내 친구가 왔을 때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은 장녀들과 함께 치며 아버지 산을 다 삼켜버렸는데 어찌하여 살찐 송아지도 잡았습니까? 이 말이에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큰아들이 아버지를 잘 섬긴 것 같았지만은 코드가 안 맞아요.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 마음을 맞춰가는 것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그동안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왔을 때 겪을 거 못 겪을 거 다 겪고, 주여 나는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여 당신 나의 왕이시오, 그리스도시오,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접했잖아요. 내 뜻대로 살지 않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신앙이, 믿음이 첫 출발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신앙생활 출발이 나는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주님의 핸들링 속에서 나는 산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침례 받았잖아요. 침례는 물속에 들어갈 때 무슨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와 함께 내 죄는, 옛사람은 죽어버렸다. 옛날 습관, 옛날 속성에 대한 내 못된 습관이든 잘된 습관이든 아무리 좋은 습관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거울 앞에 비춰보면 내 아집 속에서 자존심 때문에 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걸 다 죽었다고 고백한 것이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올라온 것은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지고 계속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또 옛날 것이 올라올 때 바울 같은 사람도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싸우노라, 나는 날마다 이기노라 하면서 3대 고백으로 계속 영적 싸움을 싸웠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맞춰가는 신앙이 온전한 신앙인데, 아버지는 이럴지라도 나는 이렇다 생각이 골이 깊어져 버리면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고 그렇을지라도 하나님과는 계속 간격이 생긴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 자신을 지금 큰 아들 같은 신앙인지 작은 아들 같은 신앙인지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비전을 가지고 성도들도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데, 어떤 교회는 주보고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5년에 500명 모이기 운동, 10년에 예배당 건축, 15년에 몇천 명, 비전을 그렇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제 10년은 먼 훗날 같으니까 괜찮겠죠. 금방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와요, 안 와요? 오죠. 그런데 오히려 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목사님이 인도하고 기도했는데 왜 줄어드냐? 왜 기도하는데 안 되냐? 안 되냐는 게, 기도하면 다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내 비전이 내 비전. 내 비전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나님 마음 속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당신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전에 맞춰가는 삶, 함께하는 삶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안 된 것이 있으니까 다 되어지잖아요.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목회의 비전이 되고, 그것이 우리 가정의 비전이 되고, 내 생애의 비전이 된다고 한다면, 그걸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큰아들은 지금 자기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 자기의 뜻과 아버지 생각이 달랐어요. 예견상 볼 때는 아버지 말씀 순종하니까 좋은 것 같고 똑같은 것 같았는데 아니었더라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 큰아들은 어떤 신앙이냐면 아버지의 것을 누릴 줄 모르는 신앙이에요. 따라서 아버지의 것을 누릴 줄 모르는 신앙이다. 아버지의 것을 누릴 줄 아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내 것이 네 것이로다가 하니까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다. 따라서 다. 이것은 네 것이고 이건 내 것이야. 그게 아니에요. 다. 전체다. 네 거야. 이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내 친구가 왔는데 염소 5마리 잡겠습니다. 알았어. 누릴 줄 아는 거예요. 아버지 이번에 내 친구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소 잡겠습니다. 알았어. 왜?
너는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누려야 된다 이거죠. 예수께서 채찍으로 맞았어요. 맞았을 때 왜 맞았습니까? 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맞았으면 우리는 건강도 누려야겠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천지가 당신의 것이지만 가난하게 사신 것은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서 부유도 누리고, 우리가 평안을 우리에게 징계를, 예수님이 평안을 주장하시는데 징계를 받았어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개개인마다 모두 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내가 이루어 주리라 했기 때문에 주님의 것 가지고 누려야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것 가지고 누릴 줄 알아야 된다. 누릴 줄 모르고 왜 나는 기도하더라도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하더라도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돼, 그 사람이 더 시험 들고 그 사람이 더 실망해서 풀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큰아들과 같은 신앙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나는 작은 아들 같은 신앙인지 큰아들 같은 신앙인지, 공통적인 것은 모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안 되니까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어떤 형태만 달랐을 뿐이지 큰아들은 작은 똑같더라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생각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생각 알지 못하면 이런 생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식이 되게 달라고, 그런 자녀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해요.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 생각을 알 수 있을까?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뭡니까? 단순한 뭐 주세요 주세요 그렇게만 해서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쳐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곧 교제를 가리키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10년, 20년, 30년, 40년 살면서도 난 당신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화를 하지 않으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도 대화를 하지 않고 살다가 보니까 난 네 속을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대화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 마음이 시커먼 마음이 들었는지 거부하는 마음이 들었는지 알지를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메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아, 나 새로운 걸 발견했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나타난다 이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정말 당신 20년 동안 살았는데 내가 새롭게 발견했다고 대화를 통해서 알아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은 어떻게 알겠냐. 눈에 보이는 사람도 대화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어떻게 그 마음과 어떻게 그 생각을 알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거기에 초점 맞춰서 거기에 목숨 걸고 거기에 모든 그 뜻이 다 담겨 있는 걸로 알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 생각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의지와 하나님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럴 때 그렇구나.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할 때 내가 큰아들처럼 작은 아들처럼 신앙생활을 했구나.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내 방법으로 예하고 순종만 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성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고 한 이유는 이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은 성령 받지 않고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고 하나님 의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끼리 3년 동안 예수님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따라다니고 교육도 많이 받았지만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뿔뿔이 다 흩어져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성령 받고는 다 돌아와서 다 순교자가 될지언정 도망가지 않고 목숨을 내놓고 주님 지상명령 감당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성령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 성령을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지 말고 성령을 정말로 우리 믿는 자들이 절대로 필요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의지를 알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내 속에서 깊숙이 나를 감찰하셔서 하나님 마음까지 통달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속마음까지 다 통달해버린다는 거예요. 뭐가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 받으라 가르쳐준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영 외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11절 가르쳐줬잖아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직분이 우리를 그 하나님 알게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께서 알게 하신데 성령의 내 마음속에 오셔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의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내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이 첫째 아들도 아니요 둘째 아들도 아니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고 기뻐해 주는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아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연약해서 나는 무지해서 그동안 신앙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부터 성령이여 내가 사모하오니 나에게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사정 속사정까지도 나를 일러주시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하게 달라고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0장 우리 1절만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